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의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유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고통받으며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참된 제자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옵시고 코로나로 핑계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말씀과 찬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걱정했던 사태기 주님의 은혜로 매매를 마쳤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와 주력교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진로 희망을 주시옵고 주력교 아이들에게도 예전처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나와 그 가정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심령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외칠 때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제 메타노이아에서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죠.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야, 이게 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또한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최근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듣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우리가 다 듣고 참 마음에 이런 분노를 느끼고 합니다. 그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1년 한 4개월쯤 됐나요? 16개월 된 그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복지원 어디에 있다가 홀트 아동 복지 거기 있다가 이제 입양이 된 것이죠. 그 입양한 양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8살에 입양을 했는데 입양 당시에 자기 딸 5살 된 딸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물로 준다는 생각으로 뭐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잘 키워줘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자기 딸의 그 동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혹자는 뭐 이것이 자신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점수를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을 달성한 뒤에부터 학대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하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 여하튼 이 아이가 8달에 이렇게 와가지고 불과 4달 만에 학대를 받아서 거의 1년 돌 될 때는 쇄골이 여기가 부러진 정도로 이런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4달간 더 학대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 의사들의 소견으로 보면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늑골이 부서지고 췌장이 절단됐다는 것은, 췌장은 우리 장기의 이제 맨 등 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면 굉장히 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보통 실수로 뭐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아주 심한 충격을 가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시간 내내 이게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대를 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두고 딸하고 자기네들만 가고 그 아이는 그 방치하고 뭐 수건으로 덮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아이를 입양할 때 이 아이를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이 아이를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양 부모가 목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 모 아주 기독교 학교라는 거기에 또 출신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데 여기다 이런 사건도 터지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단도 아니고 국내에 모 교단이 아주 그런 교단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가 죽고 이틀 뒤에 그 자기 아버지의 생일 때 와인 파티를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을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사건이 그렇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당사자가 그 아이를 죽인 그 양모나 양부가 과연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생각을 했는가? 실수를 했다면 이게 이러면 안 된다. 깊은 반성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지인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고 난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성전 맨 앞에 와서 두 손을 들고 저는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성전의 한 구석 뒤에서 거의 숨어서 얼굴을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잘못은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걸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반성할 줄 알고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한때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 여인과 간음했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그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사실 뒤에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남편을 불러서 그 뭐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같이 집에 가라고 했지만 또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다윗 앞에 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요압을 통해서 죽여라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몰래 죽인 이런 참 지금은 우리가 이걸 실제 안다면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것이죠.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담은 것들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새롭게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지었다면 이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을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부터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죄된 생활에서 죄된 생활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을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뒤에 고치지를 않고 회개 고치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또 진정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한때 죄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세에 벌써 이런 음란한 생활을 시작을 해서 벌써 이게 아이를 낳고 이런 타락한 삶, 그리고 이제 한 20세 될 때부터는 한 10년 동안 이단에 빠져 만이교에 빠져서 또 이게 삶이 또 아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방황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또 기도의 어머니인지라 늘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냥 자기의 목적에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수사학적 기법을 배우려고 뭐 신앙적인 것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차차 이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의 그 참회록에 보면은 그 시절에 어거스틴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어거스틴은 날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는 4대 기독교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꼽는 것이죠. 성자 어거스틴.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지은 죄에 대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벽에다가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니 나는 죄 없다 하고 다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죄가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려고 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죄를 혹시나 실수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기독교가 썩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또 성도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네 기쁘다 할렐루야만 외쳐선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에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뒷부분인데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런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쁩니까? 복음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속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때가 찼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해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그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또 육신이 병들어서 점점 이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뒤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망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참 잘못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는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듣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하고 감사해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적이나 노력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단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이게 1차 단계예요. 2차 단계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믿음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 그것을 주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는 무슨 뜻입니까? 맡긴다는 것이에요. 맡긴다는 것. 여러분 믿으면 맡기죠. 은행에 가면은 은행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돈을 다 맡깁니다. 안 믿으면 안 맡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한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맞아. 근데 맡기지를 못한다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예화를 듣잖아요. 이 어느 나이가라 폭포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쭉 가니까 대단하다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거 믿죠? 또 제 등에 타도 안전하게 건넌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번 등에 타보십시오. 아무도 안 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에 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으면 어떻습니까?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냥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도 하나님 다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이 단계가 믿음인데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맡기니까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더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이렇게 기쁜 복음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꽂힌 것입니다. 마지막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그냥 성경책 열심히 읽어서 거기 나오는 사실 아유 좋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을 맡깁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드립니다 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때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또 야고보야, 요한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인인 것을 알라 하는 것, 그 죄를 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 생각나서 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 복음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주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그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또 그런 회의인데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이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 허용된 가운데에 다른 건 몰라도 회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공동의회 미리 예고해드린 오늘 공동의회가 예배 마친 직후에 있사오니 우리 18세 이상의 모든 세례받으신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성경 일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오늘 또 통독표를 나눠드릴 테니까 매일 그걸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이번 주에 끝나고 레위기로 시작이 되는데 잘 따라오시면 성경 일독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재직회가 원래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재직회입니다.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2월에 우리가 이제 시차내에 이걸 넣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로 1인 선택 허락 청원권을 결의하는 그런 또 회의입니다. 중요한 회의니까 다음 주에도 다 나오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뒤에 남아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제 기부금 연말정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부금을 여러분들 발급해 드리니까 다 이 금액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요.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만 있어도 주소만 있어도 이렇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그 섬나 쪽에 이제 그 후원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그곳은 이렇게 그래서 알려주시면 주민등록 번호만 해주시면 주소랑 이렇게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올해도 이제 이미 아는 분들은 자동 발급을 하니까 자기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이제 그 인적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삶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을 늘 믿고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세상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